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음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할렐루야. 자, 우리 섬기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이 우리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성령의 그 놀라운 신비의 교통을 공간을 뛰어넘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방교회 사용할 본질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교적 많은 분량이었지만 우리 섬기미들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4가지 중에서 자, 2021년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캐치프레이즈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를 코이노니아로 이겨라. 시작. 코로나를 코이노니아로 이겨라.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과 마무리를 할 때에 우리 섬기미들 마음속에서는 요 그림만 하나 품어 주십시오. 무엇이냐면
사과의 모든 내용들을 자 어떻게 경험하냐면 섬김이의 그러니까 섬김이들의 마을장과 함께한 혹은 지역 장로님과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한 코이노니아로 사과의 모든 내용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경험할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사과의 내용, 섬김의 축복, 영광을 혼자의 부담으로 느꼈다면 이제 오늘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홀로 부른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다른 우리 섬김이들도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우선순위를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방교회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우리 마을장과 동료 섬김이들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리라. 또 제가 지난주에 한 마을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한번 하나의 모델로 제공해 드린다면 마을장님들이 줌을 통해서 섬김이들을 초대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시간을 내서 지역 장로님과 목사님들도 초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장로님과 목사님은 잠깐 줌을 통해서 격려하고 삶을 나누고 사라지시고 또 마을장 계속 섬김이 셀을 경험한 케이스들. 그래서 그 마을 섬김이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 우리 뒤에 함께 우리 든든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함께 있구나. 어떤 그러한 마음을 느끼면서 섬김의 코이노니아를 경험을 하신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저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희도 이제 먼저 죄를 자백하라 또 허물을 얘기하라라고 했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늘 고백하는 허물이 이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저도 자꾸만 안 그런 것 같아도 굉장히 저도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삶을 나누는 모임을 하다가도 갑자기 사역 중심으로 가다가 교회 일하다가 끝나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고백해도 허물이 뭘까라고 한다면 이거라는 고백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코이노니아를 먼저 경험하지 않은 채 먼저 막 일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떤 분주한 경향성, 어떤 우리의 쉬움, 때론 코이노니아가 쉽지 않은 것이 앞서 나누었지만 우리의 허물, 우리의 민낯을 마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때론 우리의 수치도 또 우리의 부족함도 마주해야 되니까 이게 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이제 식사하고 또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냥 어떤 코이노니아를 자연스럽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고민, 우리 아픔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해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날의 나눔이 제게 계속 울림이 되었어요. 울림이. 예. 아 우리가 왜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못했을까? 그리고 왜 자꾸 코이노니아를 다른 걸로 오해했지? 어떤 나의 잘함을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왜 자꾸 오해했을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박수 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성탄절날 전혀 뭐 언론에 어떤 초점도 없었고 또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손가락질 다며 끝나셨잖아요. 수치와 벌거벗음으로 끝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전 인류 앞에서는 아니지만 약속을 한 이런 섬김의 셀이라든지 또 우리 사랑방에서 그런 모임을 한다면 그래서 본래 그래서 우리 섬김이들께서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도 항상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사랑방의 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와 함께 사역하겠노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사역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올해 비전당회 때 함께 나누었지만 사역보다 목양을 먼저 이 고백 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 삶을 나눔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섬김이들보다 더 못할 때가 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코이노니아의 귀한 모델을 이미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성경적 모델을 끼치도록 그래 격려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와 함께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초스피드로 1, 2, 3과를 하셨어요. 제가 매 끝나고 나서 설문지를 딱 보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피드백 가운데에 소화불량이 걸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못합니다. 목사님 책이야 그렇지 저는 삶을 못합니다. 이런 커멘트가 제가 보았는데 자 그런 염려 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 감동받는 게 뭐냐면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자기가 다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이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역으로 전 뭘 감동받냐면 그게 바로 우리 섬김이들의 순전함이세요. 예,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식구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 저도 66권 다 순종 못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뭐냐면 저는 다 이루지 못해도 이걸 이루도록 돕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집에서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공부는 FM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들 이루는 건 섬김이들과 함께 예수님께 맡기며 또 우리 당회원들과 사랑반센터가 여러분들을 잘 가이드할 겁니다. 그래서 자, 사명은 높이 잡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마침내 이 모든 걸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사랑방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이 엄청난 마스터 플랜을 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한 스텝 한 스텝씩 내디딜 것입니다. 어떻게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코이노니아로 이깁시다라고요. 시작. 코로나를 코이노니아로 이깁시다. 예. 제가 89년도에 12월 28일 날 제 이제 첫 성경인데요.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그때가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주의 음성을 좀 듣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차에 이 요한복음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 그렇구나. 주님이 경철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고 계시네. 그러면 내가 비록 잘은 몰라도 뭐 누구처럼 환상을 보지 못해도 사실 저와 함께 믿었던 차모 목사는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난리가 아니었거든. 내가 늘 시험에 들었어. 아니 이 친구는 이런 체험한 난 뭐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89년 10월 28일 날 제가 적어놨어요. 내가 깨달은 주의 말씀. 오늘 여러분 맥체인 성경통독 순서가 어디였습니까? 저는 이럴 때 너무 기뻐요. 요한복음 10장이었어요. 오늘 보면은 중간에 아침에 읽었는데 요 구절이 우리 섬김이들과 나눌 것으로 막 와닿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다음 표현 양도 예수님을 안대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안대요?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것 같대요. 여러분 성부 성자가 서로 아는 건 최고죠. 그죠? 모든 걸 아시는 건데 그런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덕택에 우리도 예수님을 안대요. 자, 아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안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우리 경험보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아직 주님을 다 알지 못해요. 저도요. 막 100만 분의 1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완벽하게 아는 알을 체험하게 될 줄 저는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이게 같은 이제 뭐 30몇 년 지난 사이지만은 같은 12월 달에 똑같이 요한복음을 통해 시차를 가졌지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죠. 섬김이들에게 내가 너와 알아서 기쁘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들을 향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렇죠? 제가 담임 8년 전에 부임할 때에 주변에 중보하는 지체들에게 이 기도 좀 하나 부탁했어요. 제가 섬기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고요. 근데 지나간 세월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담임 목사들도 보람된 것, 엄청난 일, 또 부족한 거, 실패, 연약한 거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맞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제가 지난주에 읽은 한 책에 보면 큰 격려를 받은 문구가 있었는데 뭐냐면 주님은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 예.
왜 그럼 우리가 사랑방 사역할 때 자꾸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 실패감을 느낄까? 그건 자꾸만 우리가 성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열매, 좋은 뭔가 보여주는 거. 보란 듯이 우리 목사님들 앞에 목사님 저희 잘 모여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는 건 성공이 아니래요. 하나님 보시는 건 우리 마음의 신실한 태도를 보신다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성과가 없어서 혹은 실패할까 봐, 때로는 모임을 제안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할까 봐, 때로는 뭔가 좀 이걸 나누고 싶은데 제대로 공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사실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너 합격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렇게 목양의 담당자로 불러주신 것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따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소서. 시작.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놀라운 이 섬김의 첫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란 거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예수님. 이게 바로 섬김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처럼 다윗의 양을 돌보다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게 됐죠. 그런데 그 다윗의 리더십을 시편 78편에서는 목자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가지를 78편은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기르게 혹은 목양했는데 하나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의 능숙함으로 목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완전함이란 뜻은 뭐냐면 절대로 흠이 없거나 완벽하다 이런 뜻 절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뭐냐면 하나의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 제가 재물처럼 드려지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주 앞에 다 바쳐질게요. 이게 바로 완전함, 인테그러티란 단어예요. 손의 능숙함은 한마디로 지혜죠. 지혜.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에 힘으로는 안 했지만 물맷돌로 던질 마음을 품었죠. 지혜, 능숙함. 근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인테그러티와 지혜는 누구의 특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랄 때에 누가가 이렇게 관찰했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죠 칭찬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더라. 여러분 지혜뿐만 아니라 키뿐만 아니라 지혜가 반드시 포함돼요. 지혜.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이게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아요. 매일 새로워요. 그런데도 탁월한 지혜가 우리 목사님들에 부어져서 우리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렸죠.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영상이라든지 또 이번에 한몸 되는 성찬식 우리 목사님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지혜가 임해서 목양의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결국 여러분 섬김이가 이런 완전함과 능숙함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사랑방 사역을 하다가 마음의 태도도 완전해야 되지만 지혜도 많이 구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섬김이들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크게 아멘 하셨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목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섬김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요. 우선은 이러한 예수님의 목자 되심, 날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목양하시는 예수님 먼저 경험하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저 사람 너무 안타깝다. 너가 좀 내가 너를 먹여준 말씀을 좀 먹여주라. 그가 나와 관계가 깨져서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구나. 그럼 섬김이는 말씀을 그에게 전해줘요. 여러분 요 두 가지가 섬김의 사역의 다 끝나는 처음과 알파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경험했을 때 저는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나만 갖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 혼자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몇 개월 후에 그 지체가 삶이 제가 청년 때였는데요. 굉장히 망가져 있는 걸 봤어요. 항변했죠. 주님, 왜 제가 저렇게 망가졌습니까? 근데 주님이 저를 책망하셔. 그건 네가 말씀을 먹이지 않아서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달 전에도 보았지만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가 되어 주인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겠느냐. 그게 바로 저희들을 향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양식을 주시면 내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 먹일 가족의 양식도 주세요. 만나의 원리를 보세요. 새벽에 만나를 거두면 그 가족들 것까지 같이 거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만 이걸 가르치게 하세요. 야, 내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너의 사랑방 식구들 먹이기 위해, 우리 마을장이면 우리 섬김이들 먹이기 위해, 우리 장로님들이면 우리 지역 식구들 먹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 서경철도 그렇게 뭐랄까 그 IQ가 무한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매주마다 우리 공동체와 나눈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세요. 이게 설교자의 특권이죠. 다 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럼 왜인가? 그건 저의 어떤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니까. 때로는 섬김이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거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아, 나 잘났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통 우리들을 사용하시면 이 잃어버린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사용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느덧 예수님의 목자로 훈련을 받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자, 전 이 부분이 되게 귀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서롱성교회 당회의 책무가 뭐냐면 헌법책에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목양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목양. 그러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이 전체 공동체를 다 못 섬겨요. 그래서 마을정과 섬김이들에게 목양을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당회록을 보게 되면은 당회록의 대부분이 다 이 내용이었어요. 아무개 성도가 죄졌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징계, 어떤 징책을 내릴 것인가. 요거 한 영혼 회복에 대한 당회록이 많고 행정은 조금 있었어요. 저희 교회 당회록 1권을 봤는데 아쉽게도 저희 교회 당회록 1권의 내용의 대부분은 행정이 많았었어요. 예. 아직 50년대는 행정으로 많이 투어쳤구나. 그러니까 일제 시대로 넘어가면 당회록의 구성이 목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크게 따라해 주시겠으면 섬김이는 작은 목회자입니다. 시작. 섬김이는 작은 목회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미 대부분의 내용을 다 나누었고요. 섬김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품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자이죠. 그래서 이 하트가 부어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엎드리셔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만약 하트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를 모는 것과 같이 너무 사랑방 교회 살기 힘드실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처럼 사랑방원들이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우리 VIP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지기까지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 다음 어느덧 사랑방 교회 사역을 감당할 지혜가 부어지게 되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자, 제자라 함은 무엇이냐면 요 그림을 갖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충전을 받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의 지혜, 총명, 통찰력, 어떤 사랑이 막 충전이 되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자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자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죠. 네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해.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디모데로 하여금 3대를 이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한 사랑방이 시작해서 한 마을을 이룬 케이스가 몇 개 있긴 하지만요. 만약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사랑방을 이루고 그가 또 다른 누군가를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대가 거쳐지게 되면 마치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 당회원들의 비밀인데요.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안 할아버지 장로님 막 핍박해요. 너가 손주가 없으면 인생이 몰라라고 막 핍박해요. 그러면 손주 없는 할아버지들이 영적 자손도
손주야라고 이렇게 항변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영적인 3대를 이루게 되면 진짜 제자의 마침표를 끊게 된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방언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 크냐, 언제 성장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전을 품으세요. 예수님 베드로 바라보시면서 나 따라와 사람은 어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비전을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당신이 우리 사랑방의 식구가 된 이유는 당신은 섬김이가 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동일하게 우리 새가족실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서롱성 공동체 전국 8도 양산에서 왜 우리 동네의 콩성교회 식구가 되었는가? 그것은 담대히 선포하셔도 당신도 어느 날은 섬김이가 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결국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자꾸만 바라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 사랑방 식구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랑방어는 나 말 잘 듣는 친구. 저 사랑방어는 삐뚤어졌어. 저 사랑방어는 반역하고 있어. 저 사랑방어는 어떻게 목사님께 잘 말해서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할까 막 이런 상념이 드시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부터 이미 그 사랑방언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은 조금 나랑 어렵지만 결국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 이분도 섬김이가 될 자, 오히려 또 이렇게 상상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을 특별히 괴롭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래, 바울도 그렇게 교회를 괴롭혔는데 사도가 되었지. 하나님, 이분이 거꾸로져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섬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로 품고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자로 어느덧 되어 있어요. 어느덧. 한번 우리 화면을 같이 천천히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갈 때 시작.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갈 때 사랑과 기쁨으로 시작. 사랑과 기쁨으로 목자의 삶을 살아간다 시작. 목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요. 두 번째로 섬김이가 왜 필요한지 보시면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단의 세력들, 최근에 신천지가 이런 선거문을 이런 광고를 했죠. 무턱대고 우리를 정죄하지 말고 와서 알아보고 정죄하십시오라고. 원수를 용서하러 가지 않았으니까 이런 궤변을 쓰면서 와서 좀 배우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는 걸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에 나오죠.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하노 멀리하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이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 그분이 몰라요. 너무 기본적인 것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복음의 기초도 양들은 흐려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섬김이가 필요해요. 또한 우린 양육을 위해 우리가 섬김이가 필요합니다. 먹여야 돼요.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양떼들을 때를 따라 먹일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세요. 만약 여러분의 양떼가 파리해져 간다. 그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섬김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섬김이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여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구나. 결국 저도 그렇고 우리의 두려운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그릇으로 여겨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올해 우리가 코로나였었지만 그래도 세교우들이 적지 않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 이 잃어버린 영혼을 너희 공동체에 맡겨도 되겠다라고 여기시며 보내주신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책임지지 못하고 잘 양육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죠.
우리를 보고 맡기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떠한 영혼이든 마른 뼈대기처럼 절망으로 왔다 할지라도 마침내 위대한 군사로 세워지는 일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롱성교회 세가족 등록할 때마다 또 사랑바로 연결되어서 또 다양한 훈련과 사역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신도 선교사로까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공통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섬김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백하는 거죠.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네, 무턱대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여쭤봤죠.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자, 이거는 우선순위를 말한 것이죠. 우선순위. 보세요. 우리가 사랑방언을 사랑하려면 잘 들어보세요. 사랑방언을 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우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방점을 찍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어떤 이들에 대한 애착을 갖거나 또 자녀를 향한 어떤 우상숭배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다음 언제는 우선순위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 아내를, 자기 가족을, 자기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처럼 미워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표현 방법이다. 표현법이 우선순위. 그래서 섬김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광야로 홀로 가서, 왜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내 모든 일보다 먼저 홀로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 읽은 또 다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자가 주님과 함께 공동체를 경험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백인 거죠.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고백. 내가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직임과도 연관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의 직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은 장로의 직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섬김은 섬김의 직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우선순위적 고백. 두 번째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자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위임하십니다. 여러분, 위임이란 이 단어는 맡겨놓고 사라지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위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맡길 거야. 그럼 저 혼자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저보다 한 걸음 앞서 내가 돌볼 영혼들 속에 이미 가 계세요. 그럼 제가 할 위임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섬길 양이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 그 영혼을 목양하십니다. 이게 바로 위임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위임의 아름다운 그림. 우리가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교사님들도 동일하죠. 그가 선교 사명, 선교 사업 성과만 생각한다면 낙담되고 소진되지만, 그러나 선교에 먼저 가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 속에서 선교지에 대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방을 섬기는 이유, 사랑방원들에게 전하는 이유, 주님이 전하기 너무 먼저 가 계셨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께로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왜 어떤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까요? 주님이 거기 가 계시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죠.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되는 거에 관심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좇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의 소명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 자, 이 헌신이란 단어, 전적인 헌신. 사실 우리는 죄성을 있어서 100% 헌신 못해요. 100% 헌신한다가 자신하다가도 실상 제 마음에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 앞에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배반 때린 것도 아시고, 혈기 부린 것도 아시고,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간 것도 아시고, 제가 정말 시험에 들어 혈기 부린 것도 아시는데,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이게 뭐예요? 100% 헌신의 과제도 예수님께 맡겨드려서, 때론 섬김의 헌신이 깨어질 때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 힘든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 맡길게요. 그럼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보고도 책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와 교제하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순도 100%의 심장을 베드로에게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특권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늘 고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너무 부족하다. 너무 문제 많다. 너무 어리석다. 이 고백을 많이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를 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빚어가십니다. 마지막 섬김의 상급. 섬김의 상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90년을 살든 이 땅에서 한 영혼을 목양한 자의 작은 섬김, 참 보잘것없는 섬김이지만 그것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고 기리신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장성한 자녀가 어느 순간 아빠의 어떤 사랑에 감동되어 작은 표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빠의 마음은 계속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어느 장로님인가요? 어느 아들 결혼시킬 때 아들이 아빠 당신 우리의 영웅입니다. 유선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옵니까? 예. 그러면 아빠의 마음속엔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 경험할 면류관이죠. 면류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래 2020년 12월에 코로나로 한국이 고통할 때, 그래 우리 섬김이들이 생전 듣도 못한 줌이 뭐여? 난 아줌마인데 줌이 뭐야? 하면서 그게 뭐야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시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 되는데 우리 내가 기계 망가졌다고. 예.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들어가서 간신히 보다가 끊겨지고, 그렇죠? 나눔하다가도 목사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지?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들, 또 다양한 수고와 어려움들을 겪죠. 근데 여러분 그런 수고들, 그래 한 영혼을 위해 이렇게 수고했구나. 너무 흐뭇하다. 나 기억해. 너의 그 헌신 기억해. 그럼 아버지의 영원한 기억이 우리에겐 영광이 돼요. 영원한 영광이. 바울이 고백했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급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분명히 달란트 비유에서 상급이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즐거움, 죽음 앞에서도 경험한 즐거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섬김이들끼리 공유하는 비밀인데요. 자 섬김이가 됐다. 그러면 우리의 외모 지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주인의 기쁨이 마음에 차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모가 수직 상승. 우리 남자 섬김이라면 왠지 잘생긴 그분의 모습. 그렇죠? 기쁨의 모습. 예. 그 다음에 또 영원하게 빛나는 영광이 있죠.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스타로 기억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각자가 다 유명할 수도 없고 모두 각자가 말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영혼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 뭐라고요 목사님? 아마 할 만큼 잘 모르는 이름이 헨리에타 미어즈. 평범한 아줌마, 가정의 아픔도 있었고, 그러나 그분은 자기 소속된 교회에서 제자훈련 담는 사역을, 주일학교 사역을 했을 때에 그분이 기른 제자 중에 누가 나왔냐면 바로 CCC의 창시자인 빌리 브라이트 박사,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인가요?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그분은 무명이었지만 그분의 열매는 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어요. 우리가 수백 명에게 영향 끼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단 12명에게 목자의 심경으로 그들을 양육한다면, 그리고 비록 내가 12명밖에 나를 기억을 못할 수 있고요, 12명밖에는 나의 땀방울을 보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만 남겨놓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성공한 자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 이것이 있어요. 역동적인 삶이 있어요. 현재의 삶 속에서 상이라고 말했지만 역동적인 삶이라고 더 부연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역동적인 삶. 우리 주님이 섬기미들의 기도, 그리고 섬기미들의 탄식, 애씀에 대하여 기가 막힌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냐면 요보 아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품고, 그리고 함께 조사를 쭉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 요보 아동 가정의 실태와 사역들을 쭉 점검해보고, 또 담당 기관장들하고 연락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곳은 저희가 영아부 수술을 위한 재정이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재정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선물, 어떤 케이크나 이런 선물이 필요한 데도 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작은 지난주에 어떤 한 지체가 5,000원짜리 선물을 하겠대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그 사역이 성도들이 헌금하고 드려지면서 얼마였죠? 900 얼마였는데 900 얼마로 이렇게 다 모여지게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풍성한 나눔을 성탄절 나눔 전에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이제 감사하죠. 너무 행복하죠. 야, 우리 성도들 진짜 믿음의 부자들이야. 믿음의 부자들. 얼마나 이렇게 감사할까. 일평생 줄 것만 있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사랑도 그렇고 헌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런 풍성한 나눔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삶, 기가 막힌 삶, 모험 가득한 삶, 보람 있는 삶. 전 특별히 이 도전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많은 섬기미들이 목양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비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직업이 바뀐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가 평생 인생의 후반전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경험을 한 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 후반전을 사는 부분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저와 함께 강의를 돕는 우리 김 선생, 임 선생, 정 선생에도 물어봤어요. 우리 강의 준비하면서, 아니 목사님들이 사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분들이 사실은 이 나이에 직장 가면 받는 월급, 그렇죠? 이 어떤 학력으로 다 대학원, 뭐 THM, 뭐 이런 학위 이상 받는 분들인데 이런 학위를 세상 가면은 받는 월급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월급 기준에 있어서도 또 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한참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목양에 헌신할까? 이분들 세 분 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의 변화됨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성도의 위로, 성도의 변화됨.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양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제 두 추를 생각하세요. 한쪽에 섬김의 영광, 또 한쪽에 섬김의 고난. 만약 영광의 무게가 커질수록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만약 영광의 무게가 자꾸만 약해진다면 수고만 무거워지죠. 그럼 힘들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역동적인 섬김의 영광들을 누리시되,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공동체 2021년에 가장 추구해야 우선순위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임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홀로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을 안에서 섬김이들과 함께. 그래서 2021년 분명히 이런 다짐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섬김이 사랑방 사역을 홀로 하기 이전에 내가 우리 마을장과 더불어 먼저 섬김이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십시오. 사랑방 사역을 절대로 일과 의무로 여기시지 마십시오. 먼저 섬김이들과 혹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파도를 그렇게 타십시오. 저와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감사와 또 사랑의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흩어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부름받은 걸 감사를 드립시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가 무엇인데 주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돌보는 섬김이 목양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주 앞에 감사의 고백,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나를 알아가게 될 거야. 섬김이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아버지 우리가 부름을 받고 아버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양의 아름다운 직임을 선물로 주셨나이까. 하나님, 우리 너무 많이 서툴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우선순위에 놓칠 때도 많고 아버지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은데도, 그러나 날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련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심을 송축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나를 안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침내 완전히 100%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날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동료 섬김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었던 마침내 나도 기쁨으로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감격의 경험의 날까지 날마다 성령과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각 흩어져 계시지만은 우리가 함께 힘차게 우리 장로님들 목양에 헌신하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요. 우리 뜨겁게 박수를 한번 격려 보내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섬기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랑방교 생활을 일단 5가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새해를 넘어가고 새해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회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원래는 12월 달에 하려다가 섬김의 훈련 때문에 양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새해 첫 부분은 자세한 공지는 나중에 나갈 거고요. 다음 세대 교사 부흥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또 온라인을 통한 섬김의 훈련, 그 다음 시즌 2를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을별로 여러 모임들 잘 진행을 감당하시고요. 우리 장장 나와주셔서 광고 빠진 곡이 없나요 혹시? 혹시 설문지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주관식에 있는 부분들은 또 건강한 기도하시면 좋은 제안들 나눠주셔서 제가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별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